인간의 심리 구조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가짐이 육체를 이끌어가는 대단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채널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맞추어서 스스로 그 예상에 맞도록 행동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말을 하여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되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버트 벤두라라는 사람인데, self-fulfilling prophecy라는 자기 이행적 예언을 선언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선정한 기대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행동을 맞추어 감으로써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어 가더라 하는 내용이죠. 쉽게 접근해 봅니다. 실패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중에 모든 삶의 자리를 열어놓고 그 사람 평가해 보노라니 실패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성공의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중에 삶의 뒤안길에서 그 사람 평가해 보노라니 멋진 존재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두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한 모습이 성경에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어떤 면에서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하는 바 선을 능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 때문에 나는 곤고한 자다. 가슴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나는 일어나는 존재라는 사실 또한 그는 잊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한편으로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어지지 못하나? 나는 왜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얻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의 함성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생각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엘버트 벤두라라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도전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에 부응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죄에 의해서 기죽기살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나약한 존재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지를 주목해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좀 바꾸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실패, 여러분들의 낙심, 여러분들의 연약함, 이거는 잠깐 좀 내려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꽤 괜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부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그 소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소중하며 능력 있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으로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말씀하세요.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장에 채우고
우리의 옛자기의 성품상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다, 일어나기도 버거워하는 존재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끌어올리십시다. Change mind.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바꾸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반전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번 선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합니다. 당신은 보배로운 존재이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존재이십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존귀한 분이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이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대로 모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는 예외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시고 전부 다 걸어서 좀 내려가십시오. 바깥으로 저 현관문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식당을 거쳐서 내려가십시오. 네, 내려가실 때 제가 꼭 봐 주십사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 예배당 층에서 한 층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을 이용하시면 대형 거울이 있습니다. 저도 거울을 보면 제 얼굴 보기 바빴는데 오늘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 거울 왼쪽 하단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었어요. 참 저도 참 목사로서 무심하다 할 정도로 거기에 누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당신이 최고인 걸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이따 내려갈 때 당신이 최고인 줄 잊지 마세요 라고 했든지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든지 그건 제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신이 최고인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세 가지 인사하는 걸 마지막 종합판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이 최고인 걸 기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최고인 걸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 너를 귀하게 여겨주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접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끌어안아 주십시오. 달라지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각도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선물보 따위로 펼쳐 보여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한번 선언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라는 단어가 나옴과 동시에 항상 상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양입니다. 그런데 양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양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한 존재일 따름입니다. 이미 10여 년 전 한번 양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싶습니다. 양은 지독히도 동물학자에 의하면 근시안적 존재라고 합니다. 2, 3m 앞을 내다보지 못한답니다. 목자에 의해서 첫 번째 양이 끌려가게 되면 인도함을 받으면 그 양의 궁둥이를 보면서 따라가는 존재가 그 다음 양이라는 거예요. 3m 앞에 절벽이 있는지 3m 앞에 맹수가 있는지 모르는 존재가 양입니다. 가다가 떨어져 내려가면 같이 떨어져 내려가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근시안적 존재.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은 쉽게 다른 짐승의 먹이가 되어지는 것은 먹이 사슬에 의한 동물의 왕국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양들은 워낙 여린 동물이다 보니까 웬만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낙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레 겁먹고 죽어버리기로 잘하는 존재가 양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약할 존재일 따름이다 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모든 생태계에서의 움직이는 존재들, 동물들은 나름대로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양은 유독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러나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는 양의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동물의 왕국에서는 그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양의 가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주는, 사람을 살리는 존재까지 되어진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나약한 존재, 그러나 목자에게 이끌림을 받게 된다면 사람들에게조차도 양식을 내어줄 수 있고, 치즈와 젖을 내어줄 수 있고, 겨울철을 날 수 있는 모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양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보았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 양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분은 목자시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참고해 보노라니, 주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쐐기를 박으시면서 거두절미하시고 두 가지 문장으로 아예 핵폭탄급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하기에, 하나님은 저러하기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간신 문장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예 핵폭탄급 선언을 먼저 던지셨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크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 다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얘기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어떤 교회의 해프닝을 또 한번 소개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경 몇 구절을 놓고 성경 암송 대회를 하게 되었나 봅니다. 간 믿기 시작한 청년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도 성도들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나도 한번 내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시편 23편이 있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나도 한번 이것을 외움으로써 내 존재 가치를 성도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암송을 하니까 이 청년도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도 한번 멋지게 해야지. 어렸을 때부터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선택해서 외우기로 작정을 했던 거지. 드디어 이 친구의 순서가 되었어. 나와서 딱 외우려고 하니까 만장하신 여러분들 때문에 갑자기 그냥 두근두근해지더니 1절은 외웠는데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으면 그가가 생각이 안 나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거 나가야 되는데 1절 딱 외우고 나니까 생각이 안 나요. 머리를 극적극적하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는 생각날 줄 알았는데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서 어떤 것을 하는데 이 그가가 그가로 안 들리고 자꾸 그냥 하품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만 이 친구가 나는 색을 표하는 거죠.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넉살도 좋죠. 저 같았으면 들어갔을 텐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웠는데도 여전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쪽에서는 그가도 터지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더 이상 외울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마음을 끌어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자는 상을 차리시고, 그건 딱 중요하지 않은 거죠. 물론 그는 임기응변으로 그 자리를 피해가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건 명언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다는 거죠. 무슨 상 받았을까요? 특별상 받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랍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채워놓고 이 자리를 떠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설교니까 조금만 더 붙여볼게요.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양들이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4가지가 만족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양은 눕는 존재가 아니래요. 왜요? 두려움이 많은 존재, 겁이 많은 겉보이기 때문에 누울 수 없답니다. 그러나 4가지가 만족되면 누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배고픔에서 자유로우면 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양들은 항상 허기져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대관령처럼 목초지가 다 이렇게 펼쳐진 게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푸르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다가서면 이 뿌리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너무나도 빈약한 곳입니다. 늘 굶주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눕는 양들의 아름다움은 그렇게 보기 쉬운 광경이 아니라. 근데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그럼 목동으로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썼다는 것은 양이 풍족함을 얻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양들은 두려움으로도 자유롭지 않으면 누울 수 없답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서 동분서주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방어 수단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마찰로부터 자유로워야 양들은 누울 수 있다. 소리에도 민감하지만 양들은 피부 접촉하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맹수의 터치인 줄 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능적으로 약한 양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서로 막 부대낀답니다. 그래, 그 뜨거운 날씨에 두 놈이 붙어 있으면 더 겹쳐지는 체온 때문에 열사병으로 죽는 것이 그네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마찰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양은 절대 누울 수 없는 것이 그네들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눕지를 못한다고 해요.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파리나 기생 해충들이 괴롭히면 엄청나게 성을 내고 그것 때문에 나무에 가다가 자기 머리를 팍 치기 위해서 스스로 자해하여 죽는 양들도 굉장히 많다. 여기저기 솟아나있는 바위에 자기 온몸을 던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양들도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양들은 4가지가 만족되어 있지 못하면 누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이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들의 수고로움 때문에 양들은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 누울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에 그들은 양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쉼을 누립니다. 목자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맹수를 차단하기 때문에 양들은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때로는 막대기로 양들의 엉덩이를 때립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양들로 하여금 떨어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양들은 생존하게 됩니다. 때로는 목자가 양털의 털을 손으로 쓰다듬어 주면서 해충을 걸러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편안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너무나도 똑똑히 목격했던 목자로서, 목동으로서의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해 나간 거예요. 그는 또다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 어떤 축복이 함축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배고픔으로부터 이 자유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고 믿음으로 주장하셔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평강과 흘러넘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배고프세요? 어떤 부분에서 주력 있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다른 말씀은 다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큼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양식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젖 같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젖이라는 것은 아가가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부드러운 양식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론하면서 이 젖의 비유를 둔 주님의 내려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차원적인 설교를 할 수만 있으면 목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단위의 영양식이고 놀라운 축복이지 물질적인 것이고 질병에서 낫게 하시고 등등의 이런 설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오히려 정반대의 설교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단한 식물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신령한 젖을 주신 부드러운 음식까지 주신 은혜의 어머니 같으신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역은 어떤 것일까요? 피곤한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물질적으로 허덕이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적인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신령한 젖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때에 이 말씀들을 다 여기다가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호와 츠바오트를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영적인 모습으로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육체에 해당되는 것도 물질에 해당되는 것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시다.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쓰고 입증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츠바오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젖을 주겠다. 부드러운 음식을 주겠다.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고 영적인 신비한 힘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젖을 주시는, 우리의 실력에 맞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요, 이 시간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보시고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목자이신 주님이요, 나에게 젖을 주옵소서.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이 단단한 음식에 비유될 수 있다면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부드러운 젖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저까지 주시는 목자이신 주님이시오. 나의 연약함이 여기 있사오니 나의 연약함 가운데 강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곧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하세요. 양으로 하여금 배불려 자리에 잔디에 눕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신령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연약한 육체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소생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손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들, 잡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기적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을 향유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라는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과 18절 말씀을 참고해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몰아내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 공포, 무서움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시편 56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문서로 작성해내야 하면서, 그리고 오늘 아침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민을 떠나는 한 가족을 이 말씀 속에 한번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박 11일의 여행을 떠나는, 조금 긴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도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남은 인생 전체를 이제 그것을 던지기 위해서 떠나는 집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버거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금요일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앙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부부와 좀 서서히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부인 권사님은 아주 초연한 듯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집사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속으로 니는 안 그러냐, 내가 그러려고 그러다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유학을 떠나는 우리 자녀들을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저려오는데 이민을 떠나는 그 가정, 저는 좀 그런 면이 좀 더 강하거든요. 강하다는 게 용감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제 옆을 떠나는 분들의 모습 속에 저는 정말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기도하던 안수집사, 내가 기도하던 권사, 내가 사랑하던 아들들인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떠난다는 거예요. 아파요. 근데 이 말씀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온갖 두려움, 온갖 무서움, 온갖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 제가 한 가정을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이런 선포를 한다는 것이 좀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민을 떠나는 그 가정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게, 공포가 사라질 수 있게, 평안이 뒤덮여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인생의 길목에 맞닥뜨려지게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무서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주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자가 있으면 양은 누울 수 있어요. 누울 수 없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양은 우리들에게 달려오는 모든 해충으로부터 우리를 참게 하십니다. 여기 해충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말의 의미를 좀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에게 있어서의 가장 무서운 해충은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 하이에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 양에게 있어서 치명적으로 원수와 같이 달려드는 것은 쇠파리라고 합니다. 이 쇠파리들은 점액이 있는 곳을 찾아 날아들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침이 있는 곳이나 콧물이 있는, 그러니까 좀 끈끈한 것이 있는 곳을 둥지를 틀고
그네들의 알을 깐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점액으로 오면 코끼리도 코로 날리든지 이 귀로 이렇게 날려버리는 무기가 있는데 양은 아무것도 없대요. 소도 코를 얼마나 잘 휘두르는지 알죠? 혓바닥으로 코를 아니 이거 소 다 봤잖아요. 근데 양은 그것도 못해요. 근데 쇠파리가 날아와가지고 이 콧구멍에다가 알을 깐답니다. 그러면 알이 부화돼서 구데기가 되면 그게 더 깊숙이 들어가서 뇌까지 침투합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고통 때문에 양들은 지네들끼리 빡치게 해서 죽든지 바위에 그냥 쏜살같이 딸려가가지고 처박혀 죽든지 나무에 자기 머리통을 박아가지고 죽는 게 양의 모습이랍니다. 근데 이걸 제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목자들은 일일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좀 쓰다듬어 주면서 코 안에 있는 날파리들을 제거하는 일을 목자가 한다. 제 얘기 아니니까 뭐 믿든지 말든지. 근데 이건 동물학자들의 한결같은 얘기예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해충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게 만든 모든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엘버트 밴드라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해충이 많으면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아요. 공포, 거절, 쓰라림, 증오, 미움, 실패, 무능력, 육적인 생각들, 그리고 슬픔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해충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신 전능하신 주님, 목자로서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서려 있는 해충들을 제거하여 주시는 은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믿음으로 주장하신다. 여러분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할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 여러분 부탁드립시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임을 전제하십시오. 그러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에 매달려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지는 마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목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의 존재 가치는 달라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목자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주님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기뻐하실 일이 생겨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춤출 일이 생겨나실 것이고 나로 인해서 행복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연출될 수 있을 줄로 믿노라. 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서 마지막 결론을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끝내고 싶어요. 사도 바울 연약했지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 모든 내용들을 총망라하는 놀라운 선포로 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할 것이 왜 없겠어요? 걱정할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바울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실 그분을 떠올리면서 승리한 종으로 주 앞에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귀한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다가 부족하지만 한 단어를 더 넣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고 신령한 젖을 통해서 부드러운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의 선언처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 가지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츠바오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야훼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선언하시며 그 주님 앞에서 은혜 받으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당신과 저의 목자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저의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찬양으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난 후에 찬송가 399장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래로 이렇게 부르라고 영감받은 분들에 의하여 찬송가 가사로 작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찬양을 올리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누군지 아니? 다음 가사 띄워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신령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너를 항상 지켜주는 여호와 너의 목자. 이 음성을 좀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다. 때론 우리의 길목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의 주님 여호와 츠바오트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너를 항상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좀 눈물로써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감동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감성적으로 여러분들의 감동을 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이 가사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온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십시오. 이민 가시는 가족, 혹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을 떠나게 되고, 혹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곤고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에 주목하여 주십시오. 내 양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내 양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 중에도 내가 네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면 돼요. 그 주님 의지하면 돼요. 주님 내 손 잡아주옵소서. 주님께 손 내밀면 돼요. 주님께서 목자로 계시면 어느 한 대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마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 하늘과 땅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시옵소서.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누가요 능력
오.